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째인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정말로 2020년도 2월달, 3월달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지.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기독교 계통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극복의 뜻을 한번 알아봤어요.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냄, 그리고 적을 이기어 굴복시킴, 이런 뜻이 있더라고.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를, 이 악조건을, 지금의 이 고생을 이겨냈고, 또 뒤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마귀를, 우리의 대적을 또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극복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여러 지극히 큰 것들을 많이 주셨다. 그러나 극복해야 될 상황들도 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영혼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좋은 부모, 또 건강, 또 지혜, 지식,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는 거, 뭐 수도 없이 좋은 거 많이 보내주셨는데, 근데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이리 가운데로 보낼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 악조건, 이런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악조건들을, 또 우리의 영적 대적 마귀를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극복 인생이란 뭐냐?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똑똑했고 또 촉망받는 그런 차세대 리더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1선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빛으로 만나면서 눈이 멀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눈이 다시 회복됐지만 그때 받은 빛이 너무 강렬해서 안지를 계속 겪고 있었고, 또 유대 고대 문헌에 보면은 바울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위장도 안 좋고 또 치질도 있었고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바울도 도움을 많이 받았죠. 대신 글을 써주고 또 읽어주기도 하고 또
그랬었어요. 그런 연약한 육신 때문에 힘들어해서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이런 육체의 가시, 연약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니까 사탄의 사자라고까지도 표현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극복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복 인생이란 한마디로 어떤 인생이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주신 지극히 큰 것으로 여러 약한 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주님께서 이겨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사람들이 약삭빠르게 이기는 편 내 편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냥 간단히 죽은 게 아니라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채찍 맞아서 또 가시관에 찔려서 옆구리에 착 찔려서 주님은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십자가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도 나처럼 세상을 이겨라. 무엇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면서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내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여러 약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미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 약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주님은 우리에게 곡식이라고 알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냐하면 이 땅 속에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서 알곡까지 뽑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들이 자라지만 이 옆에 있는 가라지가 바짝 붙어갖고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영양분을 뺏어갖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알곡이 더 커요? 잡초가 더 커요? 대부분 잡초가 더 빨리 자라고 성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알곡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가라지 때문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곡인 주님의 자녀들은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가라지가 옆에서 영양분을 빼앗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추수 때까지 그냥 미리 뽑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냅두셨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믿음으로 이겨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바울은 극복을 위해서 3번 간구했다는 게 뭐예요? 내 이 육체의 질병,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잘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3번이나 간절히 구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것을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 인생은 또 어떤 인생이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이 호세아 12장에 나온 이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또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말씀을 받은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야곱입니다. 주님과 씨름에서 이겨갖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에 이기다가 히브리어로 야콜이에요. 야콜. 강력하다, 이루다, 극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 어떻게 해요? 힘겨운 인생 가운데 그는 그 주어진 인생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그러니까 쌍둥이는 어머니 배에 같이 있다가 어떻게 해요? 먼저 나오는 게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뱃속에서 계속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워요. 근데 형 에서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어머니 배에서 먼저 나오고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온 게 야곱이어서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게 되죠.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형과 겨루어서 이미 힘이 연약했던 안 좋은 환경 가운데 그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보다 형 에서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에서만 불러다가 장자의 축복을 줄 테니까 별미를 내게 만들어 와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듣게 해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결국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미움을 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외삼촌 라반이 또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으니까 또 라반과 그 아들들이 또 야곱을 또 안 좋게 보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은 것처럼 오해하고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쫙 돌아보면 참으로 그 환경과 상황들이 어려웠던 적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다 이겨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25장 또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과연 그럼 어떤 말씀을 붙들었느냐? 창세기 25장에서 이미 주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리브가가 뱃속에 아기들이 너무 둘이 싸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어떻게? 한 사람은 강한 자, 한 사람은 약한 자예요.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약한 자였어요. 근데 그 약하게 태어난 것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극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 극복하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야곱의 간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때나 이루는 큰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나이다 하고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죠. 주님이 내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에서를 만났을 때에 에서와 화해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제 야곱이 에서 만나기 전에 이렇게 선물을 몇 차례 보내잖아요. 그 선물 때문에 에서가 마음이 약간 누그러지고 그것 때문에 뭐 화해하고 또 끌어안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뭐 이랬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 20년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원망과 회한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둘이 만나서 서로 탁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야곱은 에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또 에서도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요? 다리를 절면서 오잖아요. 그전에는 다리를 안 절었어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순간 사르르 녹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고, 무슨 선물이다,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 불쌍하게 보였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사도 바울이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순간 그 모든 원한이 풀어지고 둘이 화해하고 그 야곱과 그 온 가족이 생사를 건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지요. 뭐 야곱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나는 별로 뭐 이렇게 적을 지고 뭐 그런 일은 없는데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인생에서의 어려움은 다르게 올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어려움이든지 서로 어려움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과 극복해야 되는 처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극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지금 극복할 수 있는 인생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리고 9절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극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만하여 나를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수저죠. 금수저. 아니면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특권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특권층.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하나 때문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특권층이었어요. 그리고 또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죠.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최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얘기. 인생의 성공과 승승장구를 보장하는 그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최고 학부를 나온 거고. 그리고 또 그가 다메스커스,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공문을 받을 정도의 그때 당시 젊은 청년으로 일찍 입신양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찍 국회의원이 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내세우지. 그게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8절인데 5절부터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가 유대 종교적으로도 나는 흠이 없을 만한 그런 자랑할 만한 자였던 거예요.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또 유대 종교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자였지만 마지막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주님께 세상 것들만 자꾸 구해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그 모든 게 모두 다 죄악은 아니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목적,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목적,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거는 성경적 가치관이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믿는 상태로 천국에는 가고 싶고, 그러나 세상에서 한번 내 이름을 내보고 싶다? 그게 바로 자만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잘 이루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이 계획한 나의 인생이에요.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여기서 100년간 잠깐 반짝하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사는 게 또 힘든 일만은 아니에요. 극복해 나가면서 또 좋은 열매도 얻고 기쁨도 있잖아요. 아까 그 김미경 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인생에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쌓고 여기다 소망을 두고 여기서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자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그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인생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6.25 이후에 1960년 그때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정말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50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따지고 보면 전쟁 이후 피폐된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생은 극복하며 살게 돼 있어.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극복하고 얼마나 극복해서 내가 천국에다가 얼마나 쌓아올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지.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게 주어진 환경, 태어나 보니까 별로야. 금수저도 아니고 로얄 패밀리도 아니야. 그리고 이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잘 극복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눈으로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